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자, 존재의 기쁨.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여러분과 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게 읽습니다.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주시고 또 말씀을 이끄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존재의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제가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한번 다 많이 찾아봤습니다. 읽어보고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인터넷에 실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간증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옛날보다 과거의 환경보다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폐병이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암과 폐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간증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도저히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IQ가 진짜로 저 밑에서 있던 내 자녀가 어찌된 일인지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엄마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명문대를 갔다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우리 간증들이 보면 좋지 않는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짐을 대부분 한 90% 이상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있었습니다. 어떤 아가씨 같아요. 어떤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기독교의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내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넘어갔다. 어떤 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간증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그리고 천주교도 똑같아요. 그렇게 써놨어요. 아마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스데반은 지금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간증을 말할 것 같으면 스데반은 도저히 간증에 치게 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스데반이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간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간증을 한다면 이렇게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 백성 유대인이 자기를 향해서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한가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뭡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인이 오시리라 애구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거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 그들이 그래 멸시했고 천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어나니,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스데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 자라고 그들 향해서 그 죄성을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왜 성 밖으로 몰고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칠 경우는 어떻게 치냐면 성 밖에서 여러분 3.5m 정도 밉니다. 낭떠러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으면 다행이지만 죽지 않을 경우는 커다란 증인된 사람이 커다란 돌을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죽지 않을 경우는 그 밖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마지막 숨통을 끊게 만드는 것이 지금 스데반의 사형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냐면 귀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돌을 향해 맞고 있는 스데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돌 맞는 이 현장을 보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을 내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마지막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뭐라고 간증이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한마디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한마디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사가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돌을 맞아도 난 죽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주고 방어막이 돼주가지고 나는 그것에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더 많이 세계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오늘 간증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최초로 교회가 순교자가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 세워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결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빠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게 내기 좋아하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을 바라볼 때마다 스데반의 존재는,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스데반조차도.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가 돌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죽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이 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 언제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도 그 눈이 열리면서 바로 자기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안에 들어올 때 자기 존재가 확실시되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무엇일까요? 존재가 한번 존재 뜻을 국어사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물이나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음. 존재는 있을 존재다가 있을지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가 한번 봅니다. 사물이나 사물이 실제로 있는 느낌.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청년이 카레이스 하다가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자동차 경주자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유독하다가 의사로 말미암아 간신히 병원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음 가운데 간신히 건진받았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묻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위험한 자동차 경주를 앞으로 청년이 이 병원에 나가면 또 할 건가?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저는 할 겁니다. 왜 그러지요, 청년? 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이걸 합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비로소 내가 경주를 할 때, 자동차 경주를 할 때 나는 살고 있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통 때는 못 느끼는데 내가 자동차 경주를 할 때 남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정말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동차 경주를 할 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당신이 그토록 당신을 힘들게 하지요? 나는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다는 존재를 느낄 때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겁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경주를 좋아하는 그 청년 경주와 위험한 그 경주를 임할 때 내가 살아있다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도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현실감은 환경에 의해서 그게 존재 자체가 좀 변하게 될까요? 내가 살고 있다는 존재가 내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느껴지고 아니면 느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환경이 변했습니다. 내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진병이가 됐는데 그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안병에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환경이 바뀌면 내 존재는 바뀌게 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내 모습에 의해서 우리 존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환경적으로 지금 저주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어기가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그는 우리 자랑할 것이 못 되었고 스데반은 그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환경은 비록 그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언제 알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만약에 여러분 희미하게 저는 아는 거 아닙니다. 지금 희미하게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서 빛처럼 확실하게 내 존재가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존재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 60억 인구 모두가 언제 자기 존재가 희미하게 생각했던 내 존재 그냥 내가 이럭저럭 살아갈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땅 떠나면 되지. 나는 이처럼 내가 열심히 내 취미생활하고 내 자녀 키우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난 이 땅 떠날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희미하게 내 존재를 알았던 사람도 언제 확연히 확 드러나냐면 죽음을 넘어서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 나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희미하게 나는 급하게 몰라 하는 사람은 언제 확실히 나를 알고 있냐면 내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존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모든 걸 좌우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누군가를 알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른다면, 내가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 죽음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가룟 유다를 예를 들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 이는 굉장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바닷가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좀 출신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13명의 동관리를 맡았던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총무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에서 총무는 똑똑한 사람을 둡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가 한번 깊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디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자,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바구니에 손만 집어넣었다 하면 먹을 것이 넘치도록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2만 명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의 그 눈동자가 기억납니까? 저 같으면 저 바구니가 궁금했을 겁니다. 저 바구니만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바구니. 자, 그런데 그 바구니를 미처 챙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내보내? 갈릴리 바다로 막 보냅니다. 해가 어두고도 길 때. 제자들이 우쭐하고 그런 차도 없이 12명의 제자를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내보냅니다. 바로 연이어서.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두운데 배가 도저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그 무렵에 그들은 그 낮에 오병이어 기적 주사도 잊어버렸으면 너무나 이거는 죽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둘에 떨었기 때문에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벽녘에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 느꼈을까요? 가룟 유다 느꼈던 건 뭐였을까요? 막 가룟 유다뿐만 아니었겠죠. 12제자가 뭘 느꼈을까요? 이야, 우리 스승은 바다조차도 잠자게 하는, 이거는 뭔가 대박 터뜨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3일 동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살아서 나옵니다. 썩어서 문드러졌습니다. 썩어서 썩은 내가 났던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처벅처벅 묶여있는 그 시체가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놀라움. 지금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충격 어떠겠습니까? 저것도 우리 스승은 보통 사람이 안 돼. 정말로 뭐에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구나.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진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오자마자 많은 그렇게 행적을 해갖고 왜 기적을 행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원래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에덴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떴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계산이 들어가겠죠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이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막 환영을 합니다.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가 그들이 깔고 있는 겉옷을 받고 그들이 깔아놓은 나뭇가지를 받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얼굴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감격이라 와 뭔가 이제 된 거야. 기대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은 30이 그것이 탐이 나서 예수님 팔았을까? 정말로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은 30이 욕심나서 예수님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그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자, 예루살렘 입성 딱 해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동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내가 노마구를 앞질러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노라. 이렇게 나와야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불발탄처럼 시지부지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별다르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배단위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김 빠진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풍선이 커다란 풍선인데 김이 피식, 공기가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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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마음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따랐을 때 그 기대감, 어떻게 상황에 전개될 거라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자꾸자꾸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행보가 별 시원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들 다 내줬습니다. 이건 상상을 이거 아닌데. 그리고는 여러분 바로 연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팝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30이 욕심나서 팔았겠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합니까?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줬을까요? 은 30이 욕심났으면 빠이빠이 나는 간다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은 돈이 그것이 나에게 갖고 싶었다면 이 사람 죽든지 왜 나는 갖고 떠나면 됩니다. 다시는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은 30을 대신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구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병정에게 팔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한 그의 능력은 반전의 사건이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해한 행적을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한 발자취를 보니까 그러고도 충분히 남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팔고 나면 이까지 정도야 로마 병정 몇 명이야 충분히 능히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지냐면 마치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엄청나게 독설을 퍼붓어요. 쉽게 말해 독설 같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다가 너희도 못 가고 그들도 천국을 못 가게 문을 닫는구나. 23장 전체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예수님이 무섭게 그들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조차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등이 로마 병정의 몇 명의 손에 의해서
빠져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보았던 자기 스승 예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 절벽 밑에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뭐로? 이단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교묘하게 그걸 빠져나옵니다. 아주 분명히 어떻게 빠져나왔더나 안 나오지만 그들 살을 피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봤던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팔고 나면 어떤 기적 같은 일,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날 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일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은 30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물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뭘 깨닫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데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구나. 나는 저분은 내 스승 예수는 무고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팔았구나. 나는 이제 뭐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를 제대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선택한 거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나니까 그가 선택한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이 자기 존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진짜로 내가 깨닫고 나고 나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가룟 유다 좀 죽고 싶은 심정이 있든지 또 하나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를 만난 창조자 앞으로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존재 앞에서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영광스럽게 손을 들고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재가 비로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두 가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는요 내가 밖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짓는 데 많죠. 남을 미워한다고 직접 나타납니다. 내가 욕한다는 거 나타납니다. 남한테 해코지하는 거 나타납니다. 도둑질하는 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짓는 데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좀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내 안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별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비 뭐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근데 우리 존재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원래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오니 그 처음부터 우리는 뭐다? 인간의 근본 속성에는 뭐가 있다? 내 내부 안에는 내 속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난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원래적으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 존재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할 때 누구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우리 내부는 내가 겉으로는 여러분 착하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서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나는 마귀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변화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존재가 가룟 유다에서 스데반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고 용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서 보니 가룟 유다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 표현된 데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니까 멋있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근데 그가 무지했던 선택 중에 하나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그곳에서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는 가룟 유다는 다시 한번 죄인으로 드러난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룟 유다적인 내가 그렇게 죄인에서 어떻게 스데반으로 오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처절하게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지옥을 간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으로 다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선에 설 것인가 여러분 지금 결정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다면 여러분 어느 선에 설 겁니까? 내가 스데반의 선에 설 겁니까? 가룟 유다 편에 설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귀 새끼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반드시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날 때는 내 존재가 내가 마귀의 새끼라고 내가 딱 인정이 될 때는 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달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달려와야 합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 십자가로 달려와야 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는 내 존재, 신분이 변화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존재감에서 이제는 어디로 그 존재가 옮겨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들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육신의 모든 걸로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그의 긍휼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내가 존재가 마귀에서 드러난 그 존재 마귀 안에 속해 있던 내 존재가 언제 내가 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 국률한 사랑을 입을 때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 행위가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들었죠. 중생이 뭡니까? 다시 나답니다. 다시 새롭게 나답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씻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나를 씻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존재가 내가 확실히 드러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해서 내가 병이 났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존재가 지독하게 어려웠다가 내가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내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존재가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임을 알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한테 와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서처럼 중생의 씻음으로 내 존재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만의 이 세상도 천국을 화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존재가 바뀌어지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찬양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죽을 환경에 있든지, 암에 걸려서 곧 죽을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그만 내가 멀리 보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사업이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변해서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자가 존재가 변화되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바꿔진 자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중한 죄집 벗고보니. 여러분, 슬플만 이 세상도 뭘로 가깝니다? 천국으로 가깝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보시는 것이 거긴 하늘나라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높은 산, 거친 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풍랑이 일어난 곳에서 혼자 덜렁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초막이 뭡니까? 유세상 초막 사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못 산다고 말할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난받는다고 말을 할 겁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한 사람은 초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존재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존재로서 나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시고 그 어디나, 여러분, 하늘나라,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걸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존재감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 자기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 곳에 거한지 알지를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내가 만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사람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가지고, 아니면 내가 조금 갖고, 내가 많이 갖고, 부자고 가난하고 병들고 안 들고,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존재가 됐을 때 나라는 자체가 기쁨의 근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렸을 때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 엄마를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세요. 새벽에 자다가 젖을 두세 번 깨지요. 아빠도 피곤해서 그냥 낑낑대지요. 아이가 똥 싸면 또 똥 싼다고 또 울지요. 엄마 목마르다 울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애가 갓난아이예요. 엄마가 젖이 아파도 엄마 젖 찾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도 얘는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지적이가 여러분 끈적거릴 때는 아이는 그냥 이유 없이 울어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엄마를 돈을 벌어 옵니까? 부모를 위해서 그는 밥을 챙겨줍니까?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우리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부모는 그 아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기쁨은 어떤 자가 갖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자의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기쁨 속에 여러분이 충만히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좀 힘들고 고달퍼도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저주한다는 그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를 복음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내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날 텐데,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자가 되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고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그 자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자체가
내가 전부가 되게 해주셨고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